찬송가 336장 찬송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훈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오니 주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곳곳마다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강력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사오니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임하시고 그 은혜 속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삶을 첫날부터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계절, 아버지 또 많은 비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이제 이 8월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9월의 삶도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삶 속에 열매 맺고 또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경건 훈련에
열심을 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 신실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또 주를 바라보는 소망 허락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지금 받아 읽는 이 수신자들,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지만 억울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핍박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바꿀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근거를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의인을 주목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사야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성도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제 이 성도들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과 자신감을 이제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 뭐냐면 핍박과 고난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외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마음 약해지지 말아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것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곳,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라고 지금 권면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들이 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지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할 것이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물어올 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그런 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올 때에 대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소망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의구심을 품게 할 만큼 사실은 독특한 삶입니다. 평범한 삶은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큼 이제 그런 독특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이런 핍박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을 계속 행하네?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네?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저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저런 상황과 문제를 이겨내지?
이런 궁금증, 궁금하게 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사실은 그런 삶을,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무 궁금함이 없어.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삶이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의 삶이나 똑같아서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궁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거룩한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런 궁금함을 갖게 하는 것. 그때에 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대적자들에 대한 온유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궁금증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을까? 16절 보면 또 권면하기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세상 성도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부당한 형벌과 박해에 이제 대항하는 이 성도들의 최상의 결론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는 지금 결론과 같이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마비된 양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갖게 되는 새로운 것,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변화된 양심, 새로워진 양심,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된다. 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욕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갖도록,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건 고난이 아니고 징계이고 벌이죠.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징계고 벌. 그런데 살다 보면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요, 거룩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모범을 이제 제시해 주면서 무고하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이 잘못해서 지금 고난받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을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소망.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과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최고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 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이 새벽에도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능히 잘 이기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